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겠지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두 학생은요,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동일한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공부를 하는 양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두 친구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달랐어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를 했냐면요, 공부가 재밌대요. 이해는 안 가지만 재밌대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부가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설명할 때 칭찬 듣는 게 재밌다든가 아무튼 뭔가 공부를 하는 게 재밌대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이 친구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어떤 드라마를 봤냐? 의학 드라마를 본 거예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 치료하고 이게 너무 멋있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엄마 아빠 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일단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싶어. 이거 지금 내가 이 공식 못 외우는데 내가 오늘 이거 외우고 말 거야.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친구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뭇 달랐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느냐? 남들이 하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냥 하는 거죠.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왜 해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공부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뭔가 도태될까 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요? 경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내가 쟤는 이기고 말 거야. 내가 쟤는 꺾고 말 거야. 혹은 내가 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자, 이렇게 사뭇 다른 이유로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친구는 타의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친구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바로 첫 번째일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공부가 똑같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지속하기도 쉽겠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쩌면은 결과도 더 좋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결과와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타의적으로 하는 친구는 정확하게 반대겠죠. 일단 그 공부를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아마 결과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역시 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되고 시간만 때우고 싶어 하겠고, 근데 간혹 가다가 남의 의지로 한다고 해도 열심히 지속하고 결과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신에 그런 친구들은 뭐가 굉장히 높죠? 스트레스가 아마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애서 시키니까 무서워서 하긴 했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결과는 좋아.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두 친구의 공부처럼요, 상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모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모두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올바르지 않은 사례부터 한번 보자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어떤 것 때문에 하냐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친구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하래서. 일단 그렇게 하래. 예배 나오래.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된대. 기도도 해야 된대. 어렸을 때 그런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런 압박을 받았든 남들이 하래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이번 주에 뭔가 한 번쯤 빠질까 싶었다가 이거 빠진 상태에서 내가 어디 갔다가는 교통사고가 나도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안 하자니 뭔가 욕먹을 것 같고 또 했을 때 오는 어떤 인정이 좋기도 하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신앙은 타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가요? 이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유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봉사도 열심히 해, 성경도 열심히 읽어, 교회도 열심히 나와, 이 사람이 참 건강한 신앙이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당히 전 무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본인 스스로 언젠간 이런 물음에 도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물음일까요? 이게 맞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러는 것 저런 거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남들은 뭔가 굉장히 기쁨 가운데 하고 있는데 나만 뭔가 되게 악에 받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아하니 신앙생활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아니던데. 나는 교회 나오니까 더 죽겠던데. 일요일날 더 바쁘고 평일날도 바쁘고 분명히 쉰다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평안이 주어진대요. 근데 난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빡세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더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아직도 뭔가 모자란 게 아닐까? 나만 더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디서 막 CBS 켰는데도 뭐 하루에 8시간 기도한 어떤 기도의 용사만 나오면 저에게 죄책감 들고, 뭔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나는 도통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때문에 이런 양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까요? 일단 힘들죠. 해야 돼, 해야만 돼, 지쳐도 해야 돼. 막 어떤 쫓김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쟁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했는데 아니면 나랑 비슷하게 했는데 더 인정받아? 내가 더 인정받을 거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다시 힘듦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마음속에 쉽게 분노도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뭔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뭔가 기대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땐 분노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타의적인 신앙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갉아먹기 쉽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권장할 만한 혹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한테는 타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우리에 나아갈 바일까요? 바로 자발적인 신앙일 거예요. 자발적인 신앙. 그러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발성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비결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준 사랑 때문에, 즉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자발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거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한테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거 바로 구원일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감격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앞에 주어질 굉장히 많은 과업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웃사랑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의 원동력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어떤 것?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나한테 이걸 허락하신 분한테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못 견뎌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이야기 나만 알고 있기 그래, 남들도 이 얘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대. 그게 바로 뭐예요? 봉사겠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아이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 거 없을까요? 됐어, 나한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뭐해? 이웃사랑해. 그럼 이웃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돈을 모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양태, 모습은 다양하지만 원동력은 무엇이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자발적인 신앙과 타의적인 신앙,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나 없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일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밑에 있는 엔진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무엇이 주 엔진이 되어야 되나요?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과연 나는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께 어떤 다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결론 될 수 없는 게,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나는 정말로 그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가? 자, 지금 제가 그 질문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구원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아, 정말 확실하십니까? 이게 참 아리까리할 때가 많지 않나요? 왜냐면요, 구원을 아는 것하고 구원을 믿는 건 달라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군 신화를 믿고 있나요? 겨울에 졸리고 음식이 땡길 때마다 역시 난 곰의 후손이야,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서 이걸 내가 아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걸 내가 믿는 걸까, 이거는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렷하게 내가 파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가끔 교회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찬양을 고백한다든가, 특히 어떤 거 봤을 때 그 영상으로, 영화 있잖아요. 영화, 어떤 영화? 그렇죠, 비슷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그런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영상, 막 음악 나오고 망치로 막 쳐서 두두두 막 피 번지고, 그때 또 감격이 쫙 올라왔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 받으면 괜히 내가 또 약간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4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우리들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과연 내가 정말로 구원에 감격했나, 감격하지 않았나.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네, 코를 그냥 아주 한 2, 3년 동안, 네, 이 검사가 뭐예요? PCR 검사. 이것의 검사 목적은 뭐죠? 내 안에 이 병균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작업. 지금은 병균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나 없나 한번 PCR 검사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4개의 점검 질문을 통해서요. 자, 물론 이 질문들 또한 어디까지나 내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감격하고 있고 감격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상태를 유추해 보는 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교회를 안 다니지만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괜찮게 사는 사람들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죄송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불행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요, 유재석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 아닐까요? 그렇죠? 하는 일도 잘 돼, 가정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당신은 불행하십니다.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애가. 또 요새는 유재석 말고도 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임영웅. 어우, 그냥 아주 앨범만 냈다 하면은 어머님들이 그 차트 1등부터 10등까지 쫙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진짜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도 죄송하지만 당신의 삶은요 불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행을 채워주고 싶어요 라고 정말로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삶에서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은 정말로 이 구원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 두 감사가 확연하게 다른가요?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 감사를 느끼시나요? 느끼하죠. 왜? 교회니까 무조건 예수님한테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는 역사적 인물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죠? 네, 뭐 이순신 장군님이라든가 뭐 일지문덕 장군, 뭐 김구 선생님, 수많은 우리가 역사 인물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역사 인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감격에 매번 젖어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100원짜리 동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든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감사한 일은 맞지만 내가 그걸 직접 겪은 일은 아니에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비추었을 때 그게 꽤 감사한 일이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성경 속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혹은 누가 굉장히 감격하는 걸 보니 그게 감사한 일인가 보더라. 어떤 감사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쭤봤을 때 세 번째에서 좀 많이 걸리셨는데요. 이겁니다. 감사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시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는 감사는 어떤 고백인가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기도를 한다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하시고 보통 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보통 많이 고백해요. 이거 감사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유와 안전은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소유와 안전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감사한 게 소유와 안전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보다 우리한테 펼쳐진 압도적으로 감사한 사건, 이 소유와 안전이 사라짐에도 영속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 구원이 사실은 제일 감사한 건데 감사 기도할 때 그것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직장인이 출근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뚜루루 여보세요? 아이고 아들 저기 엄마야 잠깐만 조퇴 좀 할 수 있을까? 왜 그래? 우리 조퇴 잘 안 시켜주는 거 알고 있잖아. 엄마가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전에 그 길 건너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기 길 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못 봤는데 어떤 차가 엄마를 치려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 대신 치인 거야. 저 지금 그분이 병원 가 계시거든. 그래서 저기 엄마랑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일단 알았어. 일단 말씀 들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님한테 갑니다. 부장님 이러저러한데 조퇴 좀 해도 될까요? 그래 그럼 가봐.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 엄마 대신 치이신 분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퇴했어요. 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조퇴해봤어요. 최고. 이렇게 한다면 옆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등짝을 가만 안 두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조퇴했으니까 감사한 것도 맞겠지만 더 본질적이고 압도적인 감사가 눈앞에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우리 엄마를 살려준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너무나 크고 압도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고백을 할 때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는다? 혹은 감사 기도 전체에서도 이것이 한 번도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냥 좀 깜빡했거나 감사가 있지만 깜빡했거나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 어쩌면 내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지는 않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유와 안전 같은 경우는 내 피부에 좀 더 와닿으니까 진짜로 감사해. 진짜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병 낫게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 뭐 감사하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감사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새 계명을 향한 불편함이 있나요?
네, 위에 것만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불편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아, 저만 그런가요? 알겠어요. 좀 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전 싫어요. 네, 저는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귀찮아요. 물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사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내 의견대로 더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이웃 사랑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날 위해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천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불편함을 발휘하는 거죠. 왜 그걸 발휘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나한테 그거 하래요. 그러면은 원래 그거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그거 할 수 있지. 내 삶의 불편함을 발휘해서라도. 그런데 나의 일주일 삶을 떠올려 봤을 때 나의 한 달 삶을 떠올려 봤을 때 이것과 관련된 불편함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혹은 내가 뭐 어떤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내 재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밑에 보면 내 안에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아직 구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아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 부탁하세요. 제가 사실은 주말마다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몸이 이래서 그걸 못 가고 있거든요. 저 대신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보육원 봉사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한테 그 감사한 일을 해준 그 분 너무 고맙고 그분이 나한테 그거 딱 하나 부탁했으니까 그거 할 거예요. 귀찮지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푼 그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 우리한테 새 계명 저거 부탁하셨대요. 원래 우리 그거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요. 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떠올렸을 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한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아직 구원에 감동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총 4개의 점검 키트를 봤습니다. 자, 이 4개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여기서 그 청년부 스타일로 가자면요, 이쯤에서 저희가 보통 대화를 제가 시키거든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혹시 여러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싫지 않으시다면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감히 요청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같이 온 분 계시죠? 옆 사람하고요. 만약에 혼자 오셨다 하면 혼자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옆 사람하고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봤더니 4가지 주제 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원을 모르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다른가? 감사 기도할 때 뭘 가장 먼저 고백하는가? 삶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가? 이것들 중에서 나한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장 와닿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 진단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 다 3분간이면 괜찮겠죠? 네, 참고로 저희 청년부 이거 2시간 동안 합니다. 네, 3분간만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음악 잠깐만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실에 감동하는 종교거든요. 이 사실에 감격스러워서 교회가 탄생했고 이 사실에 감격스러워서 사도들은 전 세계로 나갔고 이 사실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쳤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종교를 내가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간혹가다 이 기쁨이 없이 어떤 행동만 쌓아 올리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옆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마치 기초를 닦지 않고 세우는 건물처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원동력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검사하고 내가 만약에 이거 코로나가 걸렸어. 근데 병원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원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것. 사람마다 경우는 다른데요. 보통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제가 임상했을 때는 90% 이상이었어요.
저는 구원 알고 있는데요. 구원이 뭔데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맞아요. 그거는 복음의 요약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오케이 그러면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왜 죄인이야? 사람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것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상관이었지? 사실은 성경 66권이 모두 그 사건 하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더 알고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간혹가다 우리 머릿속이 지식으로 가득 차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차냐면요. 교회 일에 대한 지식만 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 잘하는 법, 예배에서 졸지 않는 법, 혹은 티 안 나게 조는 법.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기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보통 기둥 뒤에 숨죠. 그 사각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모두를 감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에서 봉사 잘하는 법, 빠르게 교회를 적응하는 법, 뭐 사람들한테 밝게 인사하는 방법, 혹은 구역 예배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법. 네, 나쁜 건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건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정작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왜 예수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식은 없는 채 앞에 지식만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문제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감격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타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구원을 아는 것에 무엇도 더해줘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왜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우는 그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배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기본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어떠한가요? 그 기본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지만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무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한 번 더 시작. 무슨 말인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였죠. 집에 찾아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식사 준비를 했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저 좀 보고 뭐라고 좀 해요. 저만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좋은 것을 택한 건 마리아다. 물론 교회 일을 하고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일단 나한테 먼저 감격해줘. 그게 첫 번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너희에게 어떤 사랑이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격한 다음에 일해도 늦지 않아.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르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고 인정도 많이 받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기쁨, 감격이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기를 바랍니다.